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위장된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흔히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승자와 패자가 명확하게 갈리는 스포츠에서 많이 볼 수 있지요. 사실 오늘 본문도 희비가 엇갈리는 장면이에요. 중요한 것은 희비의 당사자가 모두 아브라함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 희비가 갈릴 때 두 편 양쪽으로 나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 홀로 희비를 모두 맛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의 기쁨이 뭡니까? 사라에게서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을 낳게 됐어요. 적자가 태어난 거예요. 그것도 100세에 낳습니다. 이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요즘 주변을 보면 불임과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애를 갖고자 간절히 원하지만 생기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도 결혼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벌써 나이가 40대 중반이 됐어요. 좋다는 것은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시험관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 이 시험관 시술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몸도 힘들고 검사도 많고 번거로운 것도 많아요. 그 시험관 시술도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이제 낙심이 돼서 어느 정도 포기하며 살아갔어요. 자, 그러다가 주변의 권유로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작정 기도를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빠짐없이 한나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시험관 시술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이가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초산이 이미 노산이고 몸도 약해서 이분은 정말 10달 동안 병원과 집에서 누워만 있었습니다. 몇 번 신방을 갔었는데 갈 때마다 울어요. 감사해서 울고 힘들어서 웁니다. 그렇게 만삭이 되어서 딸을 낳았어요.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죠. 그 아이는 한 가정, 한 개인의 기쁨만이 아니라 온 교회의 기쁨이었고 온 성도의 기쁨이 됐습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의 기쁨이 그런 거예요. 8절 보세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백세에 낳은 그 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아는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비극적인 문제가 그곳 그 현장에 있었죠. 그것은 이삭의 이복형 이스마엘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장자였지요. 상속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탄생과 함께 서자가 됐고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습니다. 어린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컸을까요? 그 심정이 이해가 되지요. 어느 집이든 둘째가 태어나면 첫째가 마음이 상해요. 지금까지는 내가 최고였고 가장 사랑받았고 엄마 품이 내 품이었는데 그 사랑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동생을 보게 되면 갑자기 손가락을 빨거나 이불에 실례를 하기도 합니다. 안 하던 짓을 해요. 심지어 동생을 못 살게 굴기도 하죠. 그때는 부모가 무조건 사랑해줘야 됩니다. 그 마음이 풀어지고 동생을 인정하기까지 더 사랑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이런 사랑을 받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냥 한순간에 찬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았고 당연히 동생에 대한 좋은 감정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몰래 해코지를 하죠. 그러다가 걸리고 말아요. 그것이 오늘 9절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분명 이것이 큰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대신 이 일이 빌미가 되는 거죠. 침소봉대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10절 보세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결국 이스마엘의 장난이 도화선이 되어서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 하갈은 쫓겨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한때는 아브라함의 전부였고 미래였던 이 아이가 이제는 골칫덩이가 되고 만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비극이며 슬픔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싶은 거겠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아브라함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 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약속은 있었지만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조급함 때문에 당시 세상에서 유행하는 방법으로 아내의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스마엘이 처음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또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수없이 합리화했을 거예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지도 몰라. 하지만 그것은 잠시의 기쁨이었고 위장된 기쁨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아이로 인해서 좋았지만 시간이 흘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시자 이제는 그 아이를 떼어내야 되는 아픔을 고스란히 되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이하는 참 가슴 아픈 장면이죠.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납니다. 한정된 양식을 주고 광야와 사막으로 내보낸 거예요. 이것은 당시의 방식으로 가서 죽으라는 뜻과 같습니다. 비정한 순간이에요. 자, 그렇게 길을 가다가 하갈은 탈진해가는 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장면이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하갈을 구해 주셨어요. 불쌍한 엄마와 아들을
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을 한번 구해 주셨고 그를 향하신 약속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찾게 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소망을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깊고도 넓습니다. 편협하지 않고 편애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필요한 자에게 기꺼이 사랑을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며 그 삶을 돌보아 주십니다. 사람은 사고치지만 하나님은 수습하시고 그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도록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늘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위장된 기쁨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는 기쁨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가끔은 신앙이 거추장스럽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고 내 가슴이 시키는 대로 살고 싶은 충동도 생깁니다. 하지만 설사 그렇게 살아서 기쁨을 누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것은 잠깐, 잠시의 기쁨일 뿐입니다. 대신 그런 위장된 기쁨으로 살게 되면 나중에 피 눈물을 흘릴 날이 반드시 와요. 하나님 없이 산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위장된 기쁨 때문에 13년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하갈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껏 위장된 기쁨으로 살았어요. 여종이었는데 주인의 아들을 낳아서 얼마나 떵떵거렸는지 모릅니다. 기세등등했어요. 하지만 잠깐의 기쁨 후 기세등등은 전전긍긍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사막에서 죽어가는 자식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어야 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외면치 않으셨고 또 다른 길로 그들을 예비해 주셨죠. 그것이 오늘 말씀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해요. 세상의 기쁨은 모두 한정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그 기쁨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며 늘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간의 만족과 위장된 기쁨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약속 안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조급함과 욕심으로 만든 길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때를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넘어질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안에서만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